예배소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그렇게 합니다. 예배소서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요 온라인 예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녹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성경 읽을 때 또 같이 읽고요, 또 교독문 할 때도 같이 합니다. 할 때 제가 같이 하는 이유가, 제가 교독할 때 제가 안 하면은 그 영상 나갈 때 그 오디오가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몇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경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크신 뜻을, 크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로서 살아야 될 일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최고의 분께 최고의 일로 최고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곧 최고의 분께 최고의 일로 최고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예배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최고의 분께 최고의 사람들 간에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화하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자들, 그게 바로 성도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그 계획과 크신 그 소망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세 번째 일이라고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또 강권하고 권면하고 권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는 그 이전에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말해 뭐해 라는 가사의 그 가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크신 일, 그 뜻을, 그 크신 계획과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서 하시는 일,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크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뭐예요?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죠. 이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지지 않고, 그게 심지어는 그 천사에게도 나타나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단에게도 그것이 나타나지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나타나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되어지고 나타나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배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결국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예배드리죠?
기도하죠. 또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모여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모여진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보냄이라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러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 이 교회라는 헬라어의 뜻이 불러냄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불러냈다는 단어는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어디로부터라는 단어와 불러내다라는 이 의미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주셨다는데 어디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모여진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보내심을 받고 더불어 그렇게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불러진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불러내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원수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의인 삼아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라고 그랬고,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무엇을 통해서? 교회에 부름받은 그 보냄받은 사람들, 그렇게 불러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물론 말로 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강권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나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뭐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무엇을 통해서? 교회 자체로만으로, 교회 자체를 통해서 그 교회에 모여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그것을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요.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요. 복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알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라는 게 뭡니까? 네이버 서전을 찾아보니까 명사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게 지혜예요. 두 번째는요, 이게 불교 제법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이기도 한데, 제법에 행하여 잃고 얻음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미혹을 소멸하고, 뭐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하나님의 지혜는요, 명사, 기독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이버 사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렸지만 잘 알지도 못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앞쪽에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게 작년 5월 2일 설교로 같이 나눈 말씀 가운데 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대단하신 거죠. 저도 기억 못해가지고 작년 설교를 찾아서 봤는데, 작년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지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게 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신 그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크신 은혜가 뭘까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가장 크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살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네이버 사전에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지혜를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바울은 이 지혜를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가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진 거잖아요. 죄로부터 불러졌잖아요. 죽음으로부터 불러졌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능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능력, 그 어떤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네이버 첫 번째 지혜의 의미가 그 지혜가 아니라 다른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다른 거 다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면 그 하나님 나에게 더하여 주신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은요, 비밀로 감춰져 있었어요. 비밀로 감춰져 있었어요. 이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 이것은요 감춰져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누구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천사도 모르고 사단은 알까요? 사단도 몰라요. 고린도서 2장 8절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게 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고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지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만약에 사단이 알게 되었다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비밀로. 그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단이 만약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않아요. 사단이 많이 그것을 알았다면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팔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 교세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잠시 잠깐 기절해서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면은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천사도 몰랐던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모든 비밀은 마침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를, 그 비밀을, 그 계시를, 그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잖아요. 이렇게 모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각종 비밀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사람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창조하신 사람이 여러분들 죄를 저지름을 통해서 결국 에덴순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에덴순에서 쫓겨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뱀에게 여러분들 저주를 내리면서 여자의 아들이 너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가 결국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너희의 씨를 통해서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여러분들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외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죽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계시로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것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마침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렴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어려운 말인데, 많은 곳에서 한 곳을 이렇게 다 마침내 한 점으로 다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데, 그 모여지는 끝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졌을 때 만약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비밀의 지혜가 사단에게 알려지게 되면, 세상의 통치자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밀로 감추어 두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계시로 보여지고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것들 얘기했잖아요.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장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그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드러낸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낸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드러낸다는 말이 빛을 낸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드러내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빛을 내게 하는데, 누구에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기 전에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주석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분분한 경향이,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분한 경향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천사와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왜요? 천사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었다고 그랬잖아요. 통치자들, 특별히 세상에 여러분들 그 통치자들, 사단에게도 그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비밀로 감추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보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그들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의 계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그 경륜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그 천사나 혹은 뭐 하늘의 통치자나 권세들이 뭐 여러분들 우리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그 삶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주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비밀로 감추어 두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됐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럼 여러분들,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뭐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아주 멋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지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어떨 때 그 지혜가 드러난다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성도들이 잘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 때, 만사 형통할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잘 살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잘 사는 것을 통해서 많다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정말로 많은 세상의 축복 같은 거 많이 받아가지고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시편 76편 8절 10절에 주께서 하늘의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이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때는 언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느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만사 형통할 때보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분함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열심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나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나요? 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나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런 여러분들 분함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무엇으로 변하는 때? 주를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통치나 권세들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거 아닙니까? 남편 죽고 여러분들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느냐고 손가락 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어렵게 자식들 키워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무엇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살다가 나를 버리고 간 여자든 혹은 남자든 여러분들 그 가운데 외롭게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키워가며 힘들게 어렵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가며 세상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가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남편 구실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나 혼자 힘들게 어렵게 돈 벌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왜 힘들까 어려울까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가 서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되는 일 없지만, 가난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만 그래도 귀하게 정성 모아 주님 앞에 헌금하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자식을 보낸 그 아픔과 슬픔,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만날, 나보다 먼저 간 자식을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으켜질 그때, 그 노가 찬송으로 바뀌어질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괴롭게 해요. 저 하는 행동을 보면 얄밉기도 하고 저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욕이 막 절로 나와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승질나요. 저주하고 싶은 말 많이 들어요.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떠올라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못 살지만, 남들처럼 힘들지만, 남들처럼 어렵지만 그래도 신앙 붙잡고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정말로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다 괴로워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흔들림 없이, 실망 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름 받은 거예요. 왜 안 힘들어요? 교회에 있다 보면요,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다 힘들죠. 다 어려워요. 그런데요, 도대체 왜 자기 안 나오는데, 자기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전화 한 통화 없다고 교인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다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전화 한 통화 안 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요,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살아? 이 집사 어떻게 살아? 김권서 어떻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 왜 없겠어요? 아쉬운 감정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무엇을 하는 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해서가 아니에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우리들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3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상황이 좋아지니까,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래도 뭐 볼 거 없어도, 뭐 줄 거 없어도, 뭐 받을 거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다시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목사님, 그거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알아줄 사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들 알아줄 사람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가 알아야 되는데, 바라볼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나 혼자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정말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살펴본다는 말이요, 몸을 굽히다는 말이에요. 천사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굽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자 알리고자 정말로 자기 삶 가운데서 힘들게 어렵게 그러나 고분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천사가 몸을 굽히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정말로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그 가운데 그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그래도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천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 살고 있구나. 왜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죽을 존재였잖아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죽음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밀로 감추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저 힘들고 어려우면 저거 하나님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떠나가야 되는데, 자식이 죽었네, 저 실망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쓰린 가슴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모습으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찬송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천사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저거 원래 죽을 놈이었는데, 저거 원래 죄 지어서 죽을 놈인데 생명으로 살아가네. 그런 생각 안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 전에 누가 먼저 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처,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있게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 8절에 말씀 나누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말씀에 1장 12절이에요. 에베소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여러분들 불러진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가. 누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고 있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변하지 않고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괴로워요. 아파요. 나의 삶에, 우리 내 삶에 드리워진 삶의 그늘을 바라보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슴 아프지만 쓰라리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늘의 통치자나 권세들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그저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로 감춰줬던 그 하나님의 경륜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빛내고 아름답게 드러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되어지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